할렐루야. 2020년 성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연세가 벌써 2020년이 되었습니다. 2020년이 지나오면서 많은 시대와 세대가 문화가 바뀌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바꿔지지 않은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소망으로 예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다시 시작하는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덜란드에는 위대한 그 인문학자, 철학자들이 좀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스피노자는 한때 유대교에 몸을 담았다가 후에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로 개종하였지만 모든 이 말씀과 계시를 부정하는 자유로운 영혼 그 자체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스피노자가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지구가 멸망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내 개인의 또 우리 인생의 이 시대에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의 날이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해요? 묵묵히 하겠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지막의 시간을 어떻게든 알차게 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이 일이고 업무일 때는 대충대충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지요. 그러다가 다시 새해가 되고 새로운 일을 맡게 되면 그때 다시 시작하지 뭐 라고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 마지막이어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지만 처음과 마지막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처음과 마지막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마지막일지라도 그것은 결국 마지막일 수 없고 언제나 처음과 같은 열심으로 어느 때라도 성도의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래된 영화 중에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한석규 씨와 지금은 정치인의 아내가 되어 있는 시모나 씨가 주인공으로 출연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한석규 씨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 시간에 새로운 사랑을 만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사랑이 영화처럼 아름다운 결말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마지막까지 소망이 없던 그 마지막 순간에 그의 마음이 다시 따뜻하게 데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마지막에 새롭게 시작되어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소망이 없던 그 순간에 갑자기 찾아온 사랑이 그의 마지막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준 것은 뭐죠?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이자 처음입니다. 우리들은 매년 이맘때 12월이 되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어린 시절 누구나 들뜬 마음으로 산타 할아버지가 성탄절의 주인공인 줄을 알았고
또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을 기다려 보았을 것입니다. 나이를 먹은 지금도 많은 것이 다르고 성탄의 참된 의미도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들뜬 채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탄은 시기적으로 1월이 아니라 1년의 마지막인 12월, 그것도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불과 6일을 남겨둔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시기입니다. 올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겹쳐서 성탄절인지 연말인지 제대로 우리가 알기에도 느끼기에도 부족했지만, 그래도 매년 사람들은 연말과 성탄을 흥분된 상태로 이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성탄을 대하는 마음가짐 역시도 한 해의 마지막이라는 분주함이 있고 또 흥분도 있어서 사실은 이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대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연말연시에 묻혀서 그저 흥청망청 송년회와 더불어 맞이하는 이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은 그저 마시고 즐기고 한 해를 그렇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시즌으로 보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주는 유익이라고 하면 말할 수 있는 유익 중에 하나가 그런 세상의 흥청망청한 네임사인과 그런 화려한 문화 속에 묻혀진 성탄절이 아니라 비로소 물론 제한된 숫자이지만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조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주는 작은 저는 감동이라고 믿습니다. 성탄절은 역사적으로 볼 때도 한 시대를 마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 시대를 우리가 BC, 기원전,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세기 전과 세기 후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BC, 주전 시대의 마지막에 일어난 일이 되는 것이고, 그 마지막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입니다. 세기의 마지막이자 새로운 시작의 준공 되신 그 예수님, 그 새로운 시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천지 창조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의 방주, 소돔 땅에서의 타락,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에는 점점 소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계속된 죄악으로 인해서 소망 없는 끝을 향해서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그 기차와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 예수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의미는 죄악으로 인해 소망 없는 끝을 향해서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 마지막 때에 다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게 하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 주어진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성탄의 참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되새겨 본다면,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늘 새로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죄악으로 어두운 인류 가운데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던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던 것이죠. 성탄의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좋은 때에 다시 시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나 힘들다고 할 때에 소망을 가지는 것도, 다시 시작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보여지는 뉴스를 보게 되면 명동은 명동대로, 아니 일반 다운타운에서도 상가들이 얼마나 많은 문을 닫고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끝이죠. 하루 이틀 기다리면, 아니 좀 더 힘을 내어서 한두 달 기다리면 코로나가 끝이 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장사를 할 줄 알았는데 1년이 되었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죽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거지요. 그러나 그런 그 시점이 우리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땅에 세상의 소망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모두가 마지막이라고, 모두가 끝이라고, 모두가 소망이 없다고 말하던 그 순간에 어느 무명의 한 시골 동네 베들레헴 땅 말구유에서 소리 소문 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새로운 사랑을 우리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마지막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건강의 문제로 소망이 없는 마지막 같은 순간도 있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꼬일 대로 꼬여서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마지막 순간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힘이 들어서 정말 어떻게 콱 한번 해버리고 싶을 정도의 마지막 순간도 있을 거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이 자녀의 문제로 힘이 들어 하는 마지막 순간, 또 젊은 청년들이 취업의 문제 때문에, 결혼의 문제 때문에 어두운 먹구름으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젊은이건 노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돈이 많건 없건 우리들은 그렇게 마지막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의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 없어 보이는 마지막 이 시대. 하지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세계사를 역전시키는 그 반전의 주인공으로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이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때문에 마지막에 시작하는,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과의 사랑 이야기 첫 페이지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탄은 소망 없이 끝나는 이 시대에 다시 소망을 시작하게 하고, 성탄은 생명이 끝나는 이 시대에 또 다른 생명으로 시작하게 하고, 사랑이 끝나는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는 사랑의 메시지가 되고, 생명의 메시지가 되고,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입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 성탄 찬양을 준비하면서 참 몸치가 하려고 하니까 정말 어려웠는데, 우리 전사님들은 너무 잘하더라고요. 우리 오전사님이 등치에 비해서 몸에 그루브가 있어요. 유연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 임마누엘만 하면 계속 이것만 기억납니다. 그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오늘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성탄 이 날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축복이 되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처럼 나라 전체가 힘들고 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할 때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오늘 김창경 권사님이 손주의 찬양을 올렸지만은 가정에 내 손주들이 재롱 부리는 거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슬프다가도 어렵다가도 속상하다가 하더라도 손주들이 재롱을 떠는 모습을 보면 그런 마음들이 온데간데 없어지지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도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이 다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의 성탄절로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마지막에 시작된 새로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 한석규 씨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기억 속의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가 추억으로 그친다는 것을 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만은 추억이 되질 않습니다. 그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 수 있게 해준 당신께 고맙다는 말을 남깁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 때에 다시 시작된 따뜻한 사랑은 우리의 죽음도 희망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의 마지막에 시작된 아기 예수님 탄생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삶에 죽음과 같은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그 성탄이 새롭게 피어나는 꽃과 같은 소망의 인생과 또한 가정이 되시고 이 성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저와 함께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25장을 찬송하겠습니다.